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느 부자가 자신이 키우는 좋아하는 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타고 다니던 가마를 매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개를 잃어버렸으니 그러니 개를 좀 찾아봐 다오. 그러자 이 가마꾼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는 가마를 매는 사람인데 왜 우리에게 개를 찾아오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가마꾼이지 개를 찾는 그런 하인이 아닙니다 라고 주인에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상밖의 대답에 주인이 하인들이 굉장히 괘씸하게 여겨졌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개는 내가 찾을 테니 너희는 가마만 메어라 라고 주인은 가마에 올라타고 이 들판 저 들판으로 개를 찾으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마를 메고 다니던 너무 힘든 가마꾼들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은 가만히 집에 계십시오. 저희들이 개를 찾으러 다니겠습니다 라고 자신들이 말한 행동을 뉘우치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마꾼들이 그냥 개를 찾으러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가마를 메고 개를 찾으러 다니는, 강아지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사역자가 아니라 주인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인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순종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온전히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두 배의 어부들이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이제 그 일에 마무리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 두 배 모두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무거운 마음과 또는 절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을 테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호숫가로 나오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타고 있었던 그 배를 청하여서 배를 바닷가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 다음에 그곳에 올라서셔서 해변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어부의 경험이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의아해하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이고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왜 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순종해서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렸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여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배를 몰고 나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실 마음이 그렇게 내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대답을 보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피곤한 몸이었지만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셔서 그 배에 오르셔서 설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피곤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하는 동안 내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서 고기를 잡으러 다시 바다로 배를 저어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절하지 못했던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여러 마을들을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한 은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면서 또한 자신의 배에 올라서 예수님의 설교하시는 그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싫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마지못해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억지로 따르는 행동이었지만 결과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급히 옆에 있는 친구의 배를 불러서 그 배에 고기들을 나누어 담게 되었는데 얼마나 배가 가득했든지 물고기가 가득했든지 두 배가 잠길 정도가 되기까지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른 것은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이 그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믿음에는 의지적인 면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판단에는 이렇게 해봐야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과는 반대로 의지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성공에 대한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엄밀하게 살펴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대단한 순종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래 한번 던져보고 실패하면 예수님이 다시는 나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테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과 반대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반대될 수도 있고 자신의 판단과 반대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순종과는 거리가 먼 불순종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님은 실패의 새벽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한 번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지만 바로 말씀에 순종했던 이 한 번의 그 모습 때문에 베드로에게 더 큰 신앙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그것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한 번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향해서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부흥 집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의 감동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손을 잘 들고 전도하자고 몇 명씩 작정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분명히 무리한 줄 알면서도 2,000명 하겠다고 1,000명 하겠다고 손드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다. 저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그렇게 수긍했기 때문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또는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못해서 했습니다. 남의 눈치 보면서 했습니다. 억지로 했습니다. 손들지 않으면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때고,
순간적인 마음에 치우쳐서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손을 든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심을 통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더 큰 일을 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쓰임을 받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그렇게 무섭도록 많이 잡히는 물고기의 모습을 보면서 기쁜 마음이 있었던 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은 성공에만 도취되지 않았고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어쩌면 당황할 만한 그런 말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주셨는데 왜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떠나가기를 원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이처럼 만선의 기쁨에 도취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모습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이며 얼마나 죄인인지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믿지 못했던 불신앙과 교만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존재에 깊이 뿌리 박힌 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내가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 큰 복을, 그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나는 도무지 예수님의 그 임재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에서 물을 깃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대낮에 아무로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시간 정오에 그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길러 우물로 나왔습니다. 원인이야 알 수 없지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었는지를 이 한 장면만 보아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신 그 한 가지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대화의 원칙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약점과 상처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하더라도 심지어 가족이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대화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 정말 감추고 싶은 삶의 급소를 예수님이 깊숙이 찔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이 그렇게 여럿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생의 피곤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통이야말로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정말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자신에게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마음 아픔이었고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번 더 했던 것이 5번이 되고 6번이 되는 안타까운 마음의 고통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중에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한 말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 과거를 그가 나에게 모두 말하였다라고 자신을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과거는 감추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이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자신이 끄집어내면서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말하셨다, 그 과거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내 삶에 이러한 좌절과 아픔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고백하고 내 삶의 모습을 나누고 간증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복음이 귀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 여인이 감추고 싶은 그 과거였을 것입니다.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정말 숨기고 싶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실패의 밤이었지만, 고통의 현장이었지만, 절망의 새벽이었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인생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 이 여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실패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와서 너무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 위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처음에는 선생님으로 불렀지만 이제는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위기가 무슨 위기였을까요? 아마도 눈에 딱 드러나 보이는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그 물고기를 정리하고 그 물고기가 가져다 줄 소유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 물고기를 버려둔 채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된 그 물질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물질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영적인 차원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고기가 그처럼 2배에 가득 잡히게 되는 물질적인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듣는 일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경제적인 위기를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었던 것이 없고 한 번이라도 살림살이가 넉넉하고 좋았던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늘 힘들었고 늘 어려웠고 늘 경제는 위기라고 말하는 소리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계속되어지는 위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그 열심을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고백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위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제는 감동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위기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고 있는 이 발걸음이 가볍지 못하고 그저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오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서 위기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해서 그것이 내게 위기인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취업하지 못하고 진학하지 못해서 그것이 위기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그 뜨거운 열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지속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임을 우리가 꼭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빼앗긴 채 살아왔습니까? 어릴 때는 특정한 학교나 직업이나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는 특정한 직장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아파트 평수나 자녀나 건강 등 이런 것들의 목적을 두면서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면 실패인 것처럼 위기라고 말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처럼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실망 가운데 있지만 정말 우리가 만나서 해결해야 될 우리 궁극적인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해결되어질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기적이라고 느껴야 할 부분은 베드로가 한 마리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물고기를 정말 그만큼 어마무시하게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몰랐고 순종하지 않았고 믿음이 없었던 그 한 인물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경험해야 될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러분, 물론 기적이고 복이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2배에 가득해서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의 기쁨을 느끼고 무엇의 재미를 느끼고 무엇에 만족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경주항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가 충만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공문이를 빼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나같이 유식하고 점잖고 바쁜 사람이 어떻게 감히 교회에서 꾸준히 일로 봉사한단 말인가 라고 교만해하는 것도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무엇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신의 물고기를 다 처분하고 가족들과 인사하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멋은 버리는 멋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멋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버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멋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바쁜 일도 있었고 처리해야 될 일도 있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길 만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그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부러워하고 칭찬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것에 전부를 걸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한 사람의 헌신이 다른 사람의 헌신을 자극하게 됨도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베드로와 함께 따라 나서게 됩니다. 한 사람이 결단하니까 함께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적으로 사건을 만들게 되고 기적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각 지역마다 교회마다 특별히 전도왕이라고 불리는 전도에 힘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모든 사람이 다 전도왕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한 사람 특별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자극하게 되고 그 사람이 열심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능력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시작해야 되고 한 사람이 전도해야 되고 한 사람이 먼저 기도해야 되고 한 사람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교회로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도시에 어느 교회가 아름답고 건전하게 성장하면 주변의 교회가 모두 약해지고 그 한 모범적인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연구에 따르면 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나면 그 주변의 다른 교회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얼마나 많이 발표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주 지역에 우리 교회가 그런 모범적인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나면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그 모습을 통하여 이 경주 지역에 죽어가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기쁨을 맛보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이웃에게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따라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통한 세상적인 성공에 만족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자신의 의지적 결단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한 충성으로 과거에 경험했던 그 열심으로 내 마음의 위로를 만족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유효함을 믿으며 믿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날마다의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만선의 기쁨과 죄의 용서와 소명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 부흥 집회를 마치고 제 마음에도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제가 주보에다가 광고란에다가 두 가지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경주를 하나님께로, 경주를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경주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이후에 어느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떤 라디오에 출연한 어떤 분이 경주에는 불교가 많아서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경주에 우리 교회가 있고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경주 지역을 버리셨단 말이냐?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셔서 지진을 내리시지 않고 이 지역에만 지진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그 교만한 말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가 이제 들리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이 경주 땅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경주 지역이 불교가 충만한 지역이 아니라 경주 황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 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복음의 영향력이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경주 황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작은 믿음의 모습으로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 순종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죽어가는 경주 지역의 교회들을 살려내고 이 경주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때 변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작은 것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우리들의 교만한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작은 부분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그 부분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교가 가득한 이 땅이 아니라 이 경주 지역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서울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놀라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주왕성교회를 통하여 이 경주 지역이 하나님의 도시로 거듭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주왕성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책임지는, 이 지역을 책임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수고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